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침례와 만찬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늘 앞선 유아인님께서 해주신 주제가 순례하는 교회, 교회사였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 오늘도 또 제가 하는 떡과잔 주의 만찬이나 또 침례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 근래에 이제 저도 신학을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어떤 교회의 어떤 고민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래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쇠락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지금 어렵고 교회들이 부흥은커녕 오히려 더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고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기독교의 이런 문제성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데, 그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의 중요한 측면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훌륭하신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를 요즘에 노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떡과잔 있죠. 떡과잔을 우리는 굉장히 매주마다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거의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 뭐 분기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고민을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듣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실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 그 실천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주님의 떡과 잔을 떼고 이런 것들 우리들이 실제 몸으로 체험했을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그런 나눔들을 몸소 체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삶의 윤리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요즘 기성교회에서도 떡과 잔들을 굉장히 더 빈번하게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매주마다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다루는 그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큰 틀 안에서 다뤄진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 교회사 도표 배우셨죠? 네, 교회사 도표를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이렇게 두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중심에 둔 거고, 캐톨릭은 자기네들 이렇게 중심에 둬서 그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또 개신교도 자기네들 중심에 두겠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빠지고 저희는 야사예요. 그리고 항상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쓰여지는 사람들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기독교 교계 교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의 교회사를 써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호도하고, 아까 말했듯이 아나베프스트라고 약간 조롱하듯이 쓰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로교에 있는 훌륭한 교리책들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캐톨릭 입장을 위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 이제 저희 대대레파 전통에 있는 이런 입장을 써놓고, 자기네들 입장이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온당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약간 호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못, 좀 우리도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다 훌륭한 건 아니죠.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게 다뤄지고 이렇게 야사처럼 이렇게 다뤄졌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많은 교회학자들이나 교회사 학자들이 이제 다시금 저희에 있는 이 신앙 전통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보고 있고, 더 연구하고 있고, 많은 책들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자기네들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종교 개혁을 끌어갈 만한 어떤 힘이 없다, 이런 데에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찾는 데가 우리 여기 모임의 역사, 이게 저희가 하는 말 아니라 굉장히 현재 그 일반 개신교계에서 일어나는 흐름이거든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는 그 형제님은 윤가 형제님은 여기서 모임의 역사 이렇게 쓰셨는데 좀 더 이제 학문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그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뭐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책 이름도 길죠. 그 요즘에 있는 그 원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뭐 고전 100선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고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 Y 아세요? Y 만화책? 그 책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희처럼 믿는 그룹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막스 베버가 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정확히 저희 그룹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들의 교회예요. 뭐라고요? Believers Church라고 하는 신자들의 교회라는 명칭을 정확히 써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저희 그룹하고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지금 국가가 저희 교회를 통제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리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도 아까 배웠다시피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정교가 분리가 안 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종교 교육을 해 나왔던 개신교들도 그 교회하고 국가가 분리되었냐? 분리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안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을 등에 업고 개혁을 했고 칼빈은 어디를 얻고 개혁을 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중에 시장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다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 고백위에서 침례를 주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다들 이렇게 고백해서 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국가와 교회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실제로 그 스위스 제네바 시장이 시민이 되려면 장로교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구원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신앙 고백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측면도 약해지고 나중에 가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유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속화로 가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당신이 오늘로 가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성직이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훌륭히 일하는 게 당신 구원의 증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확신을 줬던 게 직업 소명론이에요. 그럴듯한데 이제 실제로 이게 나중에 가보면 교회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주님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의 제한성을 가져온 부분이다 이렇게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혼자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의 만찬을 다루기 전에 아까 순례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순례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뭔가.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역사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들을 규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실은 이제 하나로 딱 하기 어렵지만 학자들이 그래도 이쪽 그룹에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해줬어요. 그것을 잠깐 이제 PPT를 보면서 7가지를 간략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과 이제 침례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례하는 교회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신약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말도 어렵죠. 네, 이 말도 어려워요. 실은 근데 이 말이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책에 써 있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 참된 제자의 길 있죠. 거기 2과에 보면 그때 환원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이는 못하겠죠.
똑같이 가자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죠? 왜냐면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하지만 그때 당시 가졌던 순수한 신앙적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신학 환원주의 운동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진적인 제자도예요. 이것도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 그 참된 제자의 길에 보면 첫 장에 이렇게 써놓고 있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과연 급진적인 제자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 회의적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짐 엘리엇이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거슬러 올라갔다니 누구였을까요? 플리머스 형제는 우리 형제님들이었고, 우리 이 역사의 이 선교의 역사를 가졌던 이 주님을 따라서 갔던 이분들의 역사가 그 짐 엘리엇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자고 하는 급진적인 제자도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책들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의 분리,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대부분 그 아까도 역사를 보셨다시피 저희는 그 아까 캐톨릭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제세례파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신자들보다 우리 그 개혁주의, 아까 그 개신교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갚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역사가 또 짐 엘리엇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아우카 부족에게 죽었죠. 근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민족 자체가 아우카 부족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폭력이 왔을 때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성경 중심주의인데요. 성경 중심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거 믿으세요? 성육신 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믿는 게 우리는 지금 당연하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믿는 기독교가 거의 몰락을 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과학주의가 이제 흥왕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거고 이렇게 흐름으로 갔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호하고 성경의 역사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낸 그룹이 어디냐면 저희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어떤 글들을 보면 우리는 형제단의 역사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건전한 노선을 견지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어디에서 보존되었냐면 우리 전통에서 보존되었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강력한 선교와 전도. 두말 할 거 없죠. 실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누구? 윌리엄 켈리. 그 이후에 같이 공조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무명의 선교사들, 또 멀리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 모라비안 형제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노예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당했거든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짐처럼 실려서 가고 그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도 배설하잖아요. 그걸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틀어막고 이렇게 가다가 거의 노예선에서 그 절반 이상이 죽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못할
그런 강력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던 그룹이 또 저희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는 이제 접대에 대한 명령.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게 저희 옹골 성촌교회만의 특징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강력한 제일 큰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믿는 이 순례하는 교회, 제세례파 전통의 교회에서는 예배 장소가 대다수가 부엌, 식탁,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었다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 접대에 대한 명령,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 신앙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실천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 뿌리와 성경적 근거를 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게 아니라 더 현재 있는 21세기에 그리고 송촌동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더 창의적이고 더 멋지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교회사에서 갖는 7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었고요. 실은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소그룹에서 그 강정철 형제와 함께 강정철 형제님이 그 교회사의 이런 주요 내용들에 다루고 제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들을 간단히 나눴고요. 이제는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가요? 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2가지 예식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본래 형식적인 종교는 아니거든요. 주님이 별로 이렇게 형식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주님께서 그 첫 번째는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실행되고 또 다시금 그 실행들이 서신서에서 다시금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에 가장 왜 이것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2번째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실행되었고, 3번째는 서신서에서 다시 가르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경을 다 피셔가지고 오늘 그 성경적 근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네. 침례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분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만찬은 어디서 주님이 또 부탁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19절 읽고 성도님들이 20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식탁을 원래 유월절에 해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하루 땡기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우리 흔히 많이 아는 최후의 만찬 있죠. 제자들을 모으시고 주님이 이제 식재료도 새로 막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식재료로 하셨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죠?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와서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문방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고 그 다음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기르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를 기념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식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또 다른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살을 기억해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흘리는 이 피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물론 뭐 형식이나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조금 더 심중해서 다루고 싶었냐면, 근간에 주님께서 타 지역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내용이 공통적이었어요. 굉장히 만찬 예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분들의 태도가. 왜냐하면 옹골 송춘교회 오니까 만찬 예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있는 지역교회에 가면 이게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막 2-3명밖에 안 하는데 이걸 계속 해야겠냐. 그리고 또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이거 자체에서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 현실적인 것은 제가 좀 아쉽고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설교 중심의 예배로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대부분 개신교들 있는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되게 다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거든요. 다시금 개신교들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용보다, 이게 말하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요. 뭐라고요? 형식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말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형식은 떡과잔을 두고 하면 계속 우리가 원하건 싫건 간에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여기 참여하게 돼 있죠.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드러내어주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게 형식인데,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그 기성교회들이 이 설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자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예배 형식은 그래도 가운데 떡과 잔을 두고 뺑 둘러 앉아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희생을 기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께 도전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당신도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요 근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추세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가려고 하냐. 우리가 교회 가지고 있는 형식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거고 강력한데 이걸 오히려 더 당신이 더 새롭게 해석하고 더 충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형식주의나 아니면 이게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화하고 더 이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실행됨을 찾아볼 건데요.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태준 형제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7절, 10장 47절, 48절.
네, 오늘은 이 장면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방에서 첫 구원받은 우리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고, 이 외에도 실행됐던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티오피아 대시, 이제 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빌립이 가서 이제 그 가마에 같이 올라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주게 되고, 그가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가는 길에 물이 있어서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침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분명히 침례도 사도행전에서 행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 다음 주의 만찬은 20장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옆에 있는 다운 형제님이 찾으시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장면은 그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고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때는 그때 바울이 강설을 길게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지루했던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그 누구였죠? 유두고가 이제 듣다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기적이 일어나 살아나는 그 저를 묘사하는 건데, 근데 이 떡과잔을 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주 뗐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보일 때마다 뗐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뒤로 가보면 여기서는 언제?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가는 느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중심에 두고 매일 모였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안식 후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심과 초대교회에서 실행됨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가르쳐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이현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3절만 읽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에도 여전히 이 가르쳐지는 부분인데,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장인데요. 11장, 여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11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지고 있지만 앞서서 왜 하고 있다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가르침들은 주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실행되었고, 서신서에서 다시금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떤 교회들은 세족식 이런 거 하거든요. 아세요? 발 씻기고 하는 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할까요?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거는 자율적으로 교회들마다 의미 부여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정기적인 예식으로 성경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식,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죽 중요했으니까 이 두 가지 예식만 주셨겠어요? 예식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침례.
침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침례 나오죠? 좀 어렵네요. 침례 요한의 침례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보편적으로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침례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침례는 어디에 등장하죠?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 앞서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 침례의 의미는 우리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고요. 그래서 우리의 침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에는 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오히려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갔을 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의 백성들과 같이 되시려고, 동일시 되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때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옮겨졌다. 그분이 그래서 뒤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성령 침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제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모세의 침례도 있어요. 뭐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언제 모세가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언제 모세가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구름 밑과 또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침례가 행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복음을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하고 모세하고 대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때 건너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더 멋지고 더 나은 침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둘을 대조해서. 히브리서의 논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침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서 성령 침례가 나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죠. 거듭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접붙인다고, 연합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만 내가 주님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둔감하냐?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걸 실제로 그런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신자들의 침례예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주신 게 신자들의 침례예요. 그래서 아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 침례를 신자들의 침례가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자들의 침례는 누구에게 행해지는 게 맞을까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그 신자들의 침례는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령 침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또 중요한 의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옹골 성전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죠. 안 보이는. 이렇게 믿으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안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순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작게는 3가지, 크게는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침례가 맞나 세례가 맞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는 침례를 순종해서 당연히 침례가 맞겠죠. 왜냐하면 그 세례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세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거든요. 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어떻게 하죠? 물에 완전히 집어넣다가 빼잖아요. 근데 왜 이게 더 성경적인 거고 왜 이게 더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는 거냐면, 원어를 보더라도 그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는 원래 물에 침수한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 성령 침례를 이 신자들의 침례가 표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세례는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죠? 무엇을 느끼시나요? 죽음을 느끼지 않으세요? 원래는 되게 엄숙함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끔찍한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저 두려움 공포 가운데 나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뭘 느끼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고 물에 다시 올라올 때 뭘 느끼죠?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세례를 주장했던 분들도 반 침례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들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침례받는 지체에게 내가 마음이 같이 이렇게 부여하고 같이 공감하고 해서 우리들이 그 침례식이 날마다 할 때마다 새롭고 그 일이 내 사건이 되고 또 온 교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들이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침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가인데요. 누구에게 베풀죠? 아무에게나? 아까도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군대 가면 진짜 햄버거 먹으려고 가서 세례 받거든요. 아무나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실제로는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누가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실은 더 복잡한데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캐톨릭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교회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에서는 이거 일반 신자들이 준다, 이게 성도들이 준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그들은 성직자만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리스도 사랑하신 교회에 보면 누가 이 침례를 집례할 수 있는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여기는 태준 형제나 막 올라오고 다운 형제나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본이 되시는 분들이 앞서서 이 침례를 행한다고 우리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성직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무분별하게 다 너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건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침례의 이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첫 순종입니다. 첫 순종.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면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를 놓고 보더라도 출발점이 뭐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를 묘사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전까지 우리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우리의 삶은 뭐냐면 앞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첫 열매를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감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감나무에서 첫 수확을 딱 열렸는데 그 이후에 그 열리는 게 배가 열릴까요? 뭐가 열리죠? 당연히 감이 열리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나머지 그 이후에 열리는 것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주님,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불순종인 내 삶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 삶은 이제 주님께 순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첫 열매로 첫 순종으로 이제 그 침례에 순종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침례에 갖는 의미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 뒤에 이제 살펴볼 주의 만찬도 그렇고요, 침례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신앙인들과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방도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방도. 이게 더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방편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거 떡과자를 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칭의적이거나 우리들이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냥 이 땅에 놓여진 게 아니죠. 뭐 해가죠? 성화해가죠. 성화. 성화는 그냥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두르시거든요.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오늘로 이 떡과잔을 주시고 침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행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징계한 어떤 범죄한 성도가 있거든 어떻게 하죠? 떡과잔을 못 떼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 안 떼고 말지 뭐 이러면 진짜 그거는 영적으로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엄청난 것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양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의미론적으로만 영생하는 양식이고 영생하는 음료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과잔을 뗄 때마다 이게 의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담겨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적 복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것들을 참여했을 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 동일시를 표현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님과 이제 연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요. 주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죠?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예수님하고 나를 연합한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로 봐주시고 지금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게 이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침례를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재창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라고요? 재창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묻이 어디서 나오죠? 물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그 창조로 묘사한 거고 우리도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과거에 지났던 우리 옛 피조물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침례에서는 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신앙의 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근간에 왜 신앙이 이렇게 다들 말썽이고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을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 요즘에 기성교회에 있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기독교도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하나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믿고 있는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일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들도 가서 보면 교회 갈 때만 신자고 가정이나 직장 오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딜 가나 주님을 신앙을 이게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받죠. 근데 그 순간 누가 지켜보고 있죠? 누가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다 그 침례 사건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심지어 어디까지? 사단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그래서 나는 이제 공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인침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 양들이 있죠. 양들이 같이 이제 풀어놓고 살다 보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들이 인두로 짖죠. 이건 누구 소유인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넌 내 소유라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침례의 의미는 이제 내가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침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떡과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 맞을까요? 성찬이 맞을까요? 성 넘겨주세요. 주의 만찬, 이 성찬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성찬, 뭐 성체성사 이건 뭐 캐톨릭에 쓰는 단어인데, 그다음에 거룩한 식사, 주님의 만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깊이 다룰 건 아니지만 여러 교단들마다 자기들이 중시하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앞에 뒤 아니 아까 화채설 나온데 네. 네. 화채설 들어보셨어요? 공제설 떡과잔 연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말인데
이제 그 이 네 가지 입장들은 주요 교단들마다 갖는 입장들인데요. 이제 화채설은 그냥 카톨릭에서 갖는 입장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앞에 보면 성취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앞에 상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다 절해요. 인사해요. 오자마자 거기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 딱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나눠주기 전에 여기서 주춤해서 열쇠를 꺼내셔가지고 문을 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아무나 다 훔쳐가면 안 되니까. 이 장난인 것 같잖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떡과 잔이 주님의 살이라고 믿고 주님의 피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이 화채설이 뭘로 보였을까요? 우상숭배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화채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설은 뭐냐면, 루터는 중간 입장을 취한 건데요. 화채설하고 떡의 본질도 존재하고 주님의 몸의 본질도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영적 임재설인데,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떡과 잔을 뗄 때 주님이 평소 때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주님이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은 더 진하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칼빈이고요. 그래 이제 우리 모임을 비롯해서 이제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더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까 떡과 잔 이 부분도 아까 했죠. 언제 해야 된다고요?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고, 그리고 꼭 주일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면 좋고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교단들마다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빈번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누가 참여해야 되나, 이것도 당연히 신자들로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또 분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이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나누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근간에 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 두 가지 경험인데,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접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풍성히 먹잖아요. 그러면 절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오늘 같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몽음, 우리 유인가 형제님 호스트 패밀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그 원룸에 저희를 초대했거든요. 이건희 형제님하고 저하고 유인가 형님 부부하고 했는데, 이 학생이 우리 초대하면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갔는데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때 사진 한번 보셨죠? 진짜 10가지를, 그것도 진짜 맛있게, 그것도 푸짐하게 한 10분의 1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야, 얘는 처음에 가가지고 한 달 용돈 다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허비했잖아요, 그죠? 몽웅이가 허비했죠. 다 못 먹고 그 싸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일주일 넘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거를 가지고. 근데 허비를 했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힐링이 됐어요. 그것을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허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나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실제 아들처럼.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만찬은 그냥 의례적인 만찬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식탁을 차리시기까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식사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주님이 이 잔을 우리 주시기까지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찍히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식탁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 식탁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대할 때마다 중요한 부분은 감사, 허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보면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맨 불만, 불평.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떡과단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잖아요. 그 감사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가 보면, 조금만 더 영적인 눈으로 이걸 확장해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이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이제 우리 입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단의 이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부분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몸됨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몸에, 우리 교회의 근거는 뭐죠? 왜 모이죠? 여기에? 왜 모이세요? 누구 때문에 모이죠? 주님 때문에 모여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의 그 장이 좋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은 전후 맥락이 있는데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에 대한 부분,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을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자들은 이게 그래도 주님 떡과단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과단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그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전후 맥락이 또 있는데, 그 앞서 보면 분당이 있잖아요. 분당. 고린도 교회는 분당이 있었거든요. 그 분당이 더 강화되고 드러난 내가 아까 떡과잔을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아까도 소외되는 지체들이 발생하고, 근데 떡과잔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의 한몸됨을 드러내야 될 그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분열을 또 조장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기다리라고, 먼저 먹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항상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한몸됨, 주님은 한몸됨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지켜낼지에 대해서 떡과잔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두 제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어디가 있었죠? 고기 잡으러 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먹이시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제 제자들이 다들 낙심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들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강설해 주시고 떡과단을 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신 게 보였거든요. 떡과단을 뗄 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게 되냐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을까?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 맞을까? 하다가도 떡과단을 뗄 때 우리 영성이 눈이 띄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경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증언입니다. 증언. 이 말씀은 아까 고린도전서 같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고린도전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태준 형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린 떡과 잔을 뗄 때마다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주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요. 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떡과를 뗄 때 이제 진이와 선이 지금 알지만 이제 나중에 아이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커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부모님께 물어보면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주님의 널 위한 희생이고 널 위한 보혈의 피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적 의미가 있다. 이걸 드러내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극처럼 이렇게 실현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진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우리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별 볼 일 없다. 그렇거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없고 유력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옆에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변변하신 분들이 있나? 별로 없어요. 원래 교회의 부르심은 이제 특징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 있죠? 천국이고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거고 주님과 식탁을 나눌 존재들 아니에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이게 딱 전해짐과 동시에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진짜 다르게 보이셔야 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떡과 잔을 뗄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중에 미래에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사를 나눌 지체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더 진실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아까 우리 떡과 잔을 나눈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자동차는 무엇을 먹고 살죠? 달리죠? 자동차는 기름을 먹죠. 사람은 무엇을 먹나요? 밥을 먹죠. 육신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먹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갖다 우리를 채운들 우리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해도 갈증만 더 날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만족이 언제 생기냐면 주님이 나를 채우실 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말로만 채우신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빈곤함과 우리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 살벌하죠. 이 감사기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 진짜 마이크 하나 들면 10번씩 밀려요. 근데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그룹들 안에서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없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일으키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 더 주인공이 돼야 될 때가 있고 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더 고요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좀 더 묵상하고 싶은데 방해가 될 수는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것을 폄하하거나 이것들을 회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들에 더 어떻게 하면 더 동참할까, 이 불이 더 잘 타오를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부르심은 저희의 육신과 저희 어떠함이 있지 않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 교회가 이 특권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